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 환난, 순교 때에 주신 예수님 말씀. 박해 때, 환난 때, 순교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들어놔야 돼요. 마음에 다 새겨놔야죠. 왜?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안전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안전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박해 현장에서, 환난의 현장에서 순교자의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두고 배워두고 마음에 무장도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주일날 설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죄값으로 지불해요.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죄값으로, 독생자를.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자기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고 우리 대신 죽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아들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계속 기도하면서 도우셔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 자녀는 의롭다. 그의 주님이, 그리스도가 그의 죄값을 지불했거든.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자녀 내가 대신 죽었다, 죽어주신 분이 다시 살아나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다 바쳐갖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어내겠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끌어내려고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그리고 적신, 위험, 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안 놓아주니까 네가 도와, 네가 도와 하고 우리에게 환경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같이 죽임을, 종일 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끊을 수 없다. 우리 잠깐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그리고 영원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어. 난 하나님을 놓을 수 없어. 이러면서 죽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 8장 끝들에서 딱 정리를 해줬어요. 그렇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장을 해야 되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니까, 놓지 않으시니까 마귀가 우리 입으로 놀라고 우리를 계속 환난, 공고, 핍박, 위험, 적신, 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놀라고, 이렇게 마귀는 그렇게 하죠. 과거에도 했고 현재도 하고 앞으로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적 신앙을 더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말씀을, 또 순교 신앙의 말씀을 한 편을 더 준비를 한 거예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 전하라고 능력을 줘서 12제자를 보냈습니다. 가서 12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다 하고 그러는데, 그 전도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이방으로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전도의 장소를 정해줬어요.
왜 이방인으로 못 가고 사마리아 못 가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방인들도 속죄가 이루어져야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 십자가 속죄가 있어야 그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면서 이방인이 주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예수님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들은 계속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양 죽이고 송아지 죽이고 염소 죽이면서 그들은 속죄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이방과 사마리아에는 아직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전해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다 만들어 갖고 성경 위에가 있어요, 걔네들.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보다도 그 탈무드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면전에 와서 계시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못 알아보는 거죠. 왜? 눈을 가렸어. 하나님 말씀을 왜곡돼 살고 또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경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 데리고 와서 다시 또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단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히 이제 공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대환영이에요. 병도 고쳐주고 천국의 소망도 주니까 막 대환영입니다. 그들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양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이리들이 가서 달라들어서 잡아 먹어버려요. 바로 제자들을 보냄이 바리새인들을 늑달같이 달라들어서 잡아 먹을 텐데 예수님한테도 얼마나 달라들었어요. 그것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리고 깨끗해라. 사역을 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깨끗해라. 그리고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지혜롭게 처신해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데 이것은 이 12제자에게도 통하는 말씀이지만 복음에 처음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도 처음에 들어왔죠. 일본, 중국,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다 이런 것이 같이 이게 이제 원본이 돼가지고 이것을 잘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17절 읽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스라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니까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영광 중에 그렇다고 다윗처럼 나타나가지고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리스도인데 무슨 가난한 사람들하고 죄인과 세리들하고 밥 먹고 저러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아니다. 너희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하면서 다 일어나서 빨리빨리 저 사람들은 처단해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다 벌떼처럼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리고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선교사들도 다 이와 같이 겪었어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겪었지만 바울도 그리고 사도들도 다 겪었어요. 바울이 겪은 내용을 가장 기록을 오래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기록을 다 하다 보니까 계속 재판. 바울이 복음 들고 다니면서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막 바울이 그 당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받고 순교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들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 들고 하면 이렇게 악마들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이렇게 할 거야. 미리 다 알려주셔요. 바울도 이대로 예수님도 12 사도들도 다 이대로 당했습니다.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임금 앞에 서고 총독 앞에 서고 막 서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어 전한 것밖에 없는데 저들이 나를 지킨다.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왕들에게 총독들에게 이방인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의 증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 이렇게 이게 겹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총독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전했죠. 그리고 왕들에게도 계속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받지 않고 거절을 했고 결국은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들이 다 이제 지옥에 가 있겠죠. 복음을 그때 줬는데 내가 받지 아니했다. 증거가 됐겠죠.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거는 이제 성경은 항상 복선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말씀은 계속 연관이 돼요. 마지막 우리에게도 연관이 돼요. 그리스도인 마지막 그리스도인 결론은 이제 우리 시대에서 이 말씀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회당에서 채찍질, 교회에서 채찍질, 6.25 때 다 교회가 막 고문 현장이 됐어요. 교회가 6.25 때도 그러고 뭐 일제시대 때 그러고 다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그 장소들이 교회가 그 현장들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채찍질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럴 때에 너희를 넘겨줄 때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라는 걱정, 준비 미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지금 이들 속에는 지금 성령님이 같이 계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거죠. 실제로는 안 보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은사자들은 이 뱃속에 있는 성령님을 으로 표현하지 않고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걸로 꼭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거처를 삼으셨지만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잡혔고 심판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그럴 때도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마음속에다. 우리가 어떤 위협받는 상황, 정말로 위협받는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그때 나는 나 혼자 아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이것을 지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꺼내 써야 돼. 언제나 나는 나 혼자 아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 지금 계신다. 동행이거든요. 동행. 안 보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니까 20절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이 사람의 입을 주장해서 말을 해버려요. 그때 그 상황 바울도 잡아갔죠. 예수님도 잡아갔죠. 12 사도들도 다 잡아갔어요. 막 가진 고문 채찍하고 다 그냥 처형을 했어요. 십자가 뭐 X자로 나무에다 여러 가지로 목 베인 다 했는데 그때에 항상 그 곁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때 말할 수 있는 말은 누가 있냐?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미리 내가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염려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이 안에다 저장해 놓으면 돼요.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에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뭐 풀려나나 어떻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21절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이제 장차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그리고 우리나라 때 밖에 때 다 이렇게 봐도 그런 장면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장차, 진짜 장차예요. 마지막 때예요. 동생이 형을 죽는 데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죽는 데 내주고 과거 역사에서는 그런 예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장차예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다 내준다. 동생이 형을 죽는 데다 내준다.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다 내준다. 과연 이게 과거 있었느냐 현재 있었느냐 모든 나라마다 있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었고요. 앞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표를 받게 되면 뇌가 바뀌게 돼요. 뇌를 다 생각을 바꾸죠. 생각을 바꿔서 뭐 고통하는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바꿔서 그 생각을 조정해서 병도 없이 뭐 잊어버리지도 않고 뭐 나쁜 말은 다 제거하고 뭐 위험한 거 다 빼내고 뭐 이런 작업들 그것이 지금도 벌써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표를 받은 거죠. 표를 받으니까 뇌가 이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죽이는데 내주는 거예요. 우리 형 저 숨어 있습니다. 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 저 숨어 있습니다. 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저 숨어 있습니다. 내주는 거예요. 이게 표를 받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실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구약 역사를 다 보고 신약의 바퀴를 다 봐도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장차 표시돼요. 표를 받게 되면은 뇌가 바꿔져 가지고 표 받고 회개하면 안 돼요. 뇌가 바꿔져 버려서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표를 왜 인자받았지? 진즉 받을 거지. 야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바꿔지는데 뭘 회개를 해요. 행복한데. 그러니까 장차에 이런 일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죠. 내 가족, 내 교회 가족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도 중요해요. 뭐 하지 말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면 내가 먼저 이런 말씀에서 세워지고 이것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말씀을 살고 그리고 내 가족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견디다 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 표를 받았으니까 가서 고발을 한 거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데 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믿음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굶을 수가 없다. 병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직장도 출근해야 되는데 표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뭐 앉아서 죽겠다는 거냐. 가서 표를 홀랑 받아버리면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믿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래 나 혼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들 어차피 배신할 거야. 나만 혼자 도망가야지. 과연 그렇게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가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남은 되는데 가족은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족과 같이 가려고 그래.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전체를 다 순교 현장으로 몰아내버린다고요. 나는 믿음 있고 내 자녀는 믿음 있는데 가족 중에 누가 믿음이 없어. 그게 다 피난처로 갔어. 근데 이 가족 중 한 사람이 더 이상 이거는 이상하다. 놈들은 멀쩡하니 지금 학교 다니고 지금 직장 다니고 그리고 지금 콘서트 가고 마트 가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 와서 뭐한 짓이야? 그리고 그 일부 중에 하나가 나가서
표 받고 그리고 사람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갔다가 순교 현장에다 내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장차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이 믿음이 세워져야 같이 가는 거예요. 피난처를. 나와 내 가족이 안 세워지면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우리를 전체 순교 현장으로 몰아내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성령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 일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해. 그때 어떻게 되겠지. 이런 성경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를 대비하라고 나오는 거죠. 22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 지키지 말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울을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믿었던 우상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 대면서 저건 다 우상은 다 거짓이고 예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때는 어떡하냐. 우리는 모든 종교는 똑같다 라고 말하는 종교 단일 종교가 있어요.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경제, 단일 정치, 단일 군사 세계를 하나로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 뭐 계속 노래 만들어요.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그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모든 종교 같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독생자, 독자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 나머지 신들 뭐냐 너희들? 독생자 아니야. 예수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구했냐?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죄값을 가져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성령을 다 믿는 자들에게 구하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이끄시고 이게 참종교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종교 유일신.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어떻게 같아요? 누가 너희 중에 누가 너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 지불해서? 지불하지 않았지. 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 왜냐? 원죄 안에 있기 때문에 원죄 안에 있는 사람은 재물 자체가 안 되는 거야. 흠도 점도 없어야 돼. 재물이. 원죄라는 흠과 점이 100% 전적 부패거든요. 다 썩었기 때문에 그건 재물이 안 돼. 그래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살로 몸으로 피로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와서 그 죄값을 지불하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고 다른 종교는 뭐요? 윤리 도덕이지. 착하게 살자. 남도 도와주고 살자. 죄 짓지 말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하나야. 왜 너희들만 그래? 우리는 같을 수가 없어서 같이 섞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교들이 야 우리 단일 종교야. 다 각각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들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너희는 다 거짓말이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외에는 구원이 없어. 왜? 죄값을 지불해줘야 구원이 있는 거야. 그냥 죄가 있는데 없다고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죄값을 지불해야만이 구원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아무 종교에 구원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다 종교, 단일 종교
누가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걔네들이 우리를 미워하겠죠. 걔네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걔네들이 단일 정부, 단일 종교를 갖고 있다가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이 모든 권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 만들고 적그리스도 절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고 모든 신들 위에 신으로 앉아있고 그들에게 갖다 바친다니까 이 권력을. 우리는 아니에요. 지금부터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영원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미움을 받는다. 그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왜? 우리는 그들이 가짜라고 하니까. 그들은 우리가 무슨 가짜냐, 너가 가짜다고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겠죠. 이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 믿음 지켜야 돼요. 끝까지. 신앙은 끝까지입니다. 언제 끝까지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셔서 내가 들림을 받든지 거기까지가 끝까지요. 그 중도에 믿음을 놓아버린 것은 끝까지가 아니에요. 끝까지 남은 자. 그러니까 중간에 믿다가 야 저거 잘 믿다가 마지막 끝판에 가서 놓아버렸어. 그 끝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가든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나를 불러가시든지 여기까지가 끝까지요. 여기까지 내 인격으로 내 자아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가 굳게 붙드는 이 믿음. 이 믿음이지 중도에 그냥 어떻게 해버린 것은 끝까지 해당이 안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 끝까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3절 읽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밖에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또 인자가 오리라 라는 이 대목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제자들하고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 그 복음에 들어가서 우리는 130년 이렇게 오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들에게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박해하면은 피하래요. 잡혀가면 고문당해요. 고문을 이길 자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고문을 못 이기면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 얼른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같이 그거를 어떻게 같이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무저항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자 24절 25절 그냥 이어진 것이니까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 집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네. 그러니까 그 집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너희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도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겪으면 그러면 조카도다. 겪을 때 겪은 걸로도 충분히 조카도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 집사람들은 하물며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푸른 나무인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에게도 엄청난 박해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즉 26절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 얘기예요. 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박해하고 제자들도 박해하는 그들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이제 다원 종교주의가 박해하겠죠. WCC가 이제 우리를 박해하겠죠. 박해를 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제 바리새인 같으면 그들은 일식신앙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돌아보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놓아버렸어. 그들은 끈 떨어진 연이야.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같으면은 이제 다운 종교 WCC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었어. 그들은 미혹됐어. 그들은 소속마귀야. 이렇게 감춰진 것, 그 감춰진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다.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나중에 크게 강명한 데서 크게 지붕에서 이제 막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는 순교 장면입니다. 순교의 현장입니다. 자, 28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을 누가 죽이냐? 총독도 죽이고 임금들도 죽이고 회당장들, 그 회당에 있는 그 공의원들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들이 죽이고, 그리고 다운 종교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그들이 우리를 죽이겠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누구 죽이지? 사람이니까, 피조물이니까요. 사람을 죽이지 뭐 어떻게 영혼을 어떻게 죽여요? 영혼을 죽일 수가 없죠. 몸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우리를 죽이는 자들은 다 몸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만 관계가 돼 있어요. 예수님만 관계가 돼 있어요. 마귀도 관계를 못해요. 우리 영혼은. 아니 어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몸만 죽이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죽인다고? 너희는 우리를 죽일 수 있으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지.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죽인다고 사람을 두려우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이 말씀도 마음속에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29절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이오니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1,000원에 참새 두 마리를 팔아요. 그것도 단백질이라고 이제 팔아서 먹는 거야. 구워서 먹는 거야. 옛날에 참새구이가 막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팔았어요. 지금은 이제 없겠지만 그 옛날에는 팔았어. 우리 어렸을 때. 참새 두 마리가 1,000원에 두 마리야. 그런데 그 참새 하나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 죽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것이 땅에 떨어졌으면 죽은 거예요. 참새 한 마리, 1,000원에 두 개 하는 참새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참새는 순교자를 비하하는 거예요. 위에 28절을 받아서 지금 애화를 들은 거예요.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거. 지금 이 순교 장면인데, 참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안 죽는다. 순교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한 순교를 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순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0절, 31절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전 세계 80억의 인구, 그 사람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신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80억이에요, 인구가. 전 세계가.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믿는 사람, 믿는 사람대로 보고 계시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대로 다 도우시게 해야 되고, 뭐가, 어디는 돈이 없고, 어디는 양식이 없고, 어디는 지금 병이 걸렸고, 막 이걸 다 하나님 보시고, 또 전 세계에서 이제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다 응답하시고, 또 동시적으로 상담하시고, 신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어떻게 그런 분이 존재하게 됐을까? 저는 가끔 하나님의 무한대에서 생각을 해봐요. 나를 이렇게 계속 내가 하나님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런데 다른 사람도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을 다 따뜻하게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뭐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딱 들어와요. 뭐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드러내? 나만 있냐 그 말이에요. 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만 있느냐? 전 세계 다 있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한하시다. 무한성.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까지도 다 세셨다. 다 한다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 칼날 앞에 있어요. 칼 앞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믿음 끝까지 붙들고 있어. 이거예요. 우리 믿음 끝까지 붙들고 있고 절대 사람의 위협에서 우리 신앙 흔들리지 맙시다. 네. 32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는 상황을 요구하네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 믿는 자의 표시를 내지 않았거나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았거나 믿는 자로서 무슨 말에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드러내야 될 때에 숨겼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맨날 드러내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걸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못 지킨 건 회개하고 지키고 못 지킨 건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진행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항상 말하고 그리고 시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을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기 의지를 다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죽을 필요 없다. 산채로 데려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너희 교회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때 내가 그 시험을 면해주겠어. 이렇게 약속을 했어. 예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사는 교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온 세상 시험을 면할 때 방법은 두 가지예요. 환란이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야 돼. 또 한 가지 환란이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피난처로 다 숨어야 돼. 두 가지예요. 환란은 면해주기로 했으니까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온 세상에 시험이 왔을 때 너희는 시험 면해줄게. 그 면해주는 두 가지. 시험이 오기 전에 죽어야 돼. 이 사람들. 그러면 그 면한 거예요. 환란을. 그래서 환란 시험이 올 때 이 사람들은 피난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을 면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피난처로 가고 그건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어쨌든 이 시험을 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증거가 됐잖아요. 삶 속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증거가 애매모호해요. 믿는 것도 같아. 교회 오면 나가면 믿지 않는 것도 같아. 애매모호하는 사람들은 현장에다 남겨져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받아야 돼.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그 시험을 받아야 돼. 너는 과연 믿는 자에서 시험대 위에 서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평소에 시인한 사람한테 이 시험을 또 줄까요? 안 줘요. 평소에 시험을 계속 시인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을 마지막 때 또 환란의 현장에 남겨가고 또 시인을 또 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평소에 살면서 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 환란의 현장에 또 남겨놔갖고 너 시인을 해야 돼. 내가 그걸 봐야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그 자체가 시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는 그 자체가 시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시험대에서 올 필요가 없다라고 난 생각해요. 왜 또 세울 평소에 그렇게 다 시인하고 살았는데 또 세운다? 아니요. 이건 절대 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시인이 안 된 애매모호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현장에다 세우는 거예요. 너도 네 입술로 네가 시인을 해. 어떻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뭐예요? 순교하겠다라고 순교 현장 앞에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사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교 현장. 28절에서 33절까지는 한 묶음으로 순교 현장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네 시인 먼저 들어보겠다요. 네 시인.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요. 이 사람은 시인했어요. 나는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당신들에게 나는 내 신앙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믿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시인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한테 저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렇게 시인해 준대요. 지금 그 얘기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대. 예수님이. 자, 33절 읽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칼로 죽인다 보니까 무서워서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저 자녀는 내 자녀 아닙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매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매일 살아야 돼. 못 살아서 회개하지. 다시 또 살지. 못 살아서 회개하지. 무한반복이죠. 무한반복. 그러나 방향은 올라가는 거예요. 방향은 거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구하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계명을 지키자. 예수님을 삶 속에서 늘 드러내고 살자. 그래서 이제 환란이 올 때 우리 안전하게 피하자. 그게 낫지. 그냥 이때는 그냥 대충 살다가 환란 현장 가서 그때 한 방에 숨겨오고 가지 뭐. 이렇게 할 거냐. 그렇게 자신 있냐. 고문 앞에서 평소에 살아야 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이거 꼭 간직하라고. 그래서 지금 살아온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계명을 살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순교 현장에 남아서 당신은 죽으면서 시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나는 고문받는 거 싫고 순교 현장에서 죽는 것도 싫고 고문받는 것도 싫어요. 그게 난 지금부터 살아요. 못 산 거 회개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 드러내고 계명 지키고 살아요. 못 살죠?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하면서 무한반복하면서 또 살아요. 그거로 가요. 필라델피아 교회로 저는 가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갈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